그래서 믿음의 변질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본질은 계속 살아있죠. 믿음의 본질은 계속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믿음의 본질은 율법과 예수의 피의 역사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본질은 계속 지금까지 흘러와. 믿음의 본질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의 요 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요 믿음의 본질의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요 선상에서 끌어내도록 초대교회 때는 뭘로 끌어냈어요? 핍박으로 끌어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 불사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일사가구가 뭐예요? 일사가구가 사람은 죽는 게 한 번인데 기왕이 한 번 죽는 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멋지게 죽는 게 일사가구예요. 이게 일사가구의 정신이에요. 요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요 믿음의 본질의 선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하는데,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믿음을 변질시킨 사람이 요 본질의 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너무한다고 하고 광신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단화시키는 작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의 본질에서 이것 때문에 이탈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보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이야, 이 10대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10대에 걸쳐 10번에 걸쳐서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 거요. 오히려 박해할수록 더 부흥하는 거요. 박해할수록 더 막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만약에 요 기독교의 정신을 내 정치와 접목을 시키면 야, 내 정치력이 상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근데 기독교를 로마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제정할 때 진짜 이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제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대로 콘스탄틴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었어요? 아니면 성경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성경을 변질을 시키겠어요? 성경을 변질을 시켜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원래의 성경을 지금까지 변질을 시켜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질을 시켜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교단 중에서,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카톨릭 인정하는 교단 있죠? 카톨릭 인정하는 교단 있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을 인정하는 그 교단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톨릭을 인정하는 교단이라면, 야, 이 교단은, 이 사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질시킨 사단의 왕관을 쓴 사단의 하수인이구나 알면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게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카톨릭의 교리인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성도들이 주의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신학생들이 알아요 몰라요?
신학생들이 더더욱 몰라. 오히려 신학생들이 모르는 그 무지를 오히려 똑똑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포장해서, 똑똑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진짜의 성경을 가리워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리워서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진짜 본질의 복음의 선상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본질의 신앙생활 속에서 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본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인에서 뭘로 만들어져? 교인에서 뭐로 만들어져요? 신자로 만들어. 신자에서 뭐로 만들어져요?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요 과정을 반드시 한 단계 거쳐가면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야.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야. 이게 바로 본질의, 이 신앙생활의 본질의 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벌써 이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이 이것이. 그런데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변질된 성경을 가지고 이런 성장해가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핍박해대고 사입이라고 취급하고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자행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자, 구약시대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가 끊어지더니 초대교회 이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핍박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끊어놓으려고 하더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서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변절시키네.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네. 그러다가 유럽에 뭐가 정착이 되느냐? 신학이 정착이 돼. 근데 이 신학이, 그러다가 이 신학이 정착이 될 때,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되는 신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이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은 아까 뭐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어. 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요 말세지 말의 끝까지, 요 신앙생활의 본질에 요 선상에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니까.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고통이 있고, 조금만 괴로움이 있고, 조금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금세 뭐가 또 어떤 궤도가 이렇게 부각이 돼요. 요 칼빈의 교리에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로 이런 신학의 잘못된 궤도가 이렇게 떠올라서 다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죠? 황재인 권사님만 빼고요.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갈아타고 싶은 생각을 왜 하필이면 이때 김리 권사님 머리를 그렇게 비듬이 있어요? 예? 변재인 권사님 그 뒤에 한번 보지, 비듬 떨어졌는가? 갈아타고 싶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왜냐하면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그래서 자 보세요. 까짓거 주일 저녁에 안 나오고 3일 저녁에 안 나와도 그저 위로해 주는 거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죄를 위로해 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위로해 주지 않아. 회개시켜서 죄사함 받게 하고 거룩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룩함을 입었을 때 축복의 대로를 열어 가시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변질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지로 믿음이 변질되고, 핍박 앞에, 욕먹는 것 앞에 믿음이 변질되고, 신학 앞에 믿음이 변질되고. 왜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왜 신학적인 사상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을까? 이거 참, 우리 조옥성 권사님이 신학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신학을 알겠어요? 뭐를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53년 중에서 장로교단에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계속. 그 전에 침례교단에서 했었다면서 처음에. 나보다도 모르셔요, 본인의 얘기를. 자, 근데 이제 부산에 오면서부터 이제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사실이 조금도 없는데, 모르긴 몰라도 조옥순 권사님에게서도 무엇인가 모르는 사이에 장로교단의 교리가 암암리에 올라오지 않겠어요? 손을 번쩍 들지 않겠어요? 손을 번쩍 들지 않겠어요? 요 때를 빨리 삐껴버려야 되는데, 요 때를 빨리 삐껴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벗겨버려야 되는데, 이 때를 빨리 제거하고 더 이상 이 궤도를 가로타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자, 이거 분필 났다고 설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지금 다 지금 눌러 앉아 있지만, 처음에 개척하고 시간이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아이고 잘못 왔다, 괜히 왔다, 가고 싶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듯이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있었죠. 어쨌든 저쪽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을 바라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고 싶은. 우리 옆 사람 무슨 꼭 잡으시고 잘 견뎠어요. 어느 궤도로 가는 거예요? 만약 가게 되면 어느 궤도로 가는 거예요? 신학적인,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요, 변질된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된 신학을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하기에 편하게 이 정립시킨 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자 그거지 않겠어요? 가봤자 변질된 신학의 궤도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타락의 길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참 깊이 있는 설교네요.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난 보십시다, 솔직히 오늘 저녁에 어떤 설교를 하려고 딱 머릿속에 구상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오늘 설교할 원고 이 서랍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서랍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순서상으로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지, 순서상으로 맞죠? 설교 순서상 원고 줬죠? 이거 가지면 설교 지금까지 9시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요 원고 2장 가지고 9시간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이 원고 두 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하은 집사님하고 헤이지하고 만드는 그 설교 원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둘이 우리 유하은 집사님 뼈대를 만들고 얘는 살을 붙이는 거예요. 둘이 요 작업을 너무 잘 맞았어. 둘이 너무 잘 맞았어요. 편집은 내가 하고, 뼈대 만들고 살 붙이고 편집은 내가 하고. 편집이 더 어려워. 어떻게 편집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뼈대 만들고 살 붙이고 편집해서 딱 정리시켜서 설교 한 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게 2장이나 3장, 어떤 건 1장 나오고, 딱 그랬을 때 그 한 편, 이 2-3장 되는 요 한 편 가지고 만약에 부흥회 가서 설교해도 10시간 이상은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10시간 이상은 할 수 있겠어요? 원고 가지고? 이거 또 줄까요? 줘봤자 뭐 아무 소용없지. 노은영 권사님은 여기서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중요하겠지? 맞죠? 몇 장 몇 절 중요하겠지? 내용이 뭐 거룩한 행실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죄를 이기는 뭔 생활이야 이게? 하교서가 뭐요? 관심이 없어요. 야 이거 요한계시록 7장 9절 7장 9절 찾아놨다가 막 요한계시록 오성도 오르는 세마포에 그러면 그게 중요하겠지.
우리 유미선 집사님은 다른 교회 안 다녀봐서 우리 교회가 처음이죠. 저쪽에 처음 다녔었어요? 조금? 많이? 오래? 몇 년 다녔었어요? 신학이 좀 있겠네요. 보세요. 힘들면 쉬어야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면 쉬어야죠. 에? 힘들면 쉬어야죠. 기분 나쁘면 쉬어야죠. 기분 나쁘면 쉬고, 힘들면 쉬고, 바쁘면 쉬고, 짜증나면 쉬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의 역사는 죽어도 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해야 돼요. 마음 상해도 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해야 돼요. 뚱뚱해도 해야 돼요. 홀쭉해도 해야 돼요. 날씬해도 해야 돼요. 가난해도 신앙생활이에요. 부자라도 해야 돼요. 돈 많아도 해야 돼요. 없어도 해야 돼요. 졸려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신앙생활.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본질의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핍박도 중상모략도 이겨가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삶을 살자고 호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가 가려울 때 있죠. 아까 이제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머리를 극적거리 가려워서, 내가 사실은 머리가 그걸 가려웠는데 김영희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내가 긁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긁었어요? 가려우니까 긁어. 긁으니까 비듬은 떨어질지언정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이발할 때 보십시오. 나와봐도 이발 하지. 자, 이발할 때 보세요. 이발할 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뽑아보잖아. 하나 뽑아도 돼? 예. 자, 하나 딱 뽑았어요. 하나 뽑아가지고, 야, 너 머리카락 되게 얇다. 나는 돼지머리라. 난 돼지머리라고 위로 빳빳이 서요. 너 왜 도망가니? 손자 이거 머리카락 뽑아서 혹시 시험 드는 건 아니겠죠? 자, 보세요. 육체는 가려우면 막 긁어주잖아요. 긁어줄 때 시원하잖아요. 에? 근데 영혼이 가려울 때 영혼을 긁어줘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놈의 육신의 자존심과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이 소욕과 정욕이 얼마나 두꺼운지 돼지 비계덩어리보다 더 두꺼워. 돼지 이 육신의 이 생각과 육신의 자존심과 육신의 자아가 얼마나 두꺼운지 막,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가려움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영혼의 가려움을 막, 이 영혼이 막 너무 가려워서 막 너무 가려워. 막 누가 와서 좀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 가려운데 막 누가 긁어줄 사람이 없어. 영혼을 막 긁어줄 사람이 긁어주고 막. 근데 설교를 통해서 긁어주긴 긁어주는데 미치지가 아니요. 왜? 육신의 자아의 두께가 워낙 돼지 비계보다 더 두꺼우니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아멘 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가려웠던 그 영혼이, 가려웠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긁어줄 때, 돌아갈 때는 찬양하고 돌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금방 했던 것 같아. 가사 같다. 막 이 내 영혼이 가려웠던, 내 영혼이 상처받았던, 내 영혼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막 설교를 통해서 막 덕근해받고 아멘하고, 기쁨과 감사의 막 소망 속에서 생명이 막 넘쳐날 때 돌아가는 발걸음도
얼마나 가벼운지 참새 날개라도 있으면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에 얼마나 가벼운지. 예?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영적인 이 생명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간디? 뭐에 젖어서? 신학에 젖어서 알 수 있간디? 힘들면 그래서 힘들면 쉬고, 기분 나쁘면 쉬고, 자존심 상하면 쉬고. 그런데 영적인 본질은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요. 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 삶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야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네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에?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게.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그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도래하는데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건 그 뜻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뭐 그냥 평상시 항상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좋을 땐 할렐루야 하지. 같이 할렐루야 하자. 우리 주인 너도 나와 같이 할렐루야. 혜자 너도 나와 할렐루야 하자. 수민아 너도 나와 할렐루야 하자. 우리 할렐루야. 이리 와.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좋은 거 은혜 받았어. 이들 뭐냐 그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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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하는 거요? 자, 은혜를 받아서 기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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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니나 해라 나는 간다 니 하고 이탈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아이고 숨차다 들어가라.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5장인가? 5장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나와 다시. 이 말은 자 노년관 사님 일어나서 야 이 자식아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들아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이놈의 자식 시끄러워 이놈의 자식아 뭐 이놈의 새끼들 막 소리 질러보세요. 욕이라는 욕은 다 쏟아보세요. 빨리 하셔요. 이 새끼 개새끼만 쌍놈의 씨놈의 다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하세요. 이 새끼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미친 놈의 새끼 더러운 놈의 새끼 짜증 시계 싸가지 놈의 새끼.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관두에서 들어가. 자 보세요. 할렐루야에서 기쁨과 감사가 막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갑자기 이놈의 새끼들이 뭐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해대고 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기쁨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기분 나쁘지.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찾아오는 핍박과 신앙생활의 방해와 신앙생활에 대한 변질 이 역사 속에서 수없는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의 변질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 역사 속에서 사정없이 벌어질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의 선상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이야.
난 얼굴 빨개지도록 하는데, 죽기 싫으면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잘해야지.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 정신 차릴 때요.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아니 저 자식은 뭘 오늘 처먹었길래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고래고래. 아니 돼지 멱 아주 그냥 돼지 멱을 따 처먹었나? 너도 좀 멱을 따서 처먹어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만큼은 변질되지 맙시다. 나는 우리 아까 조양자 할머니 일찍 나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맛있는 걸 가지고 오셨어가지고 난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안 먹어도 좋으니까 예배 전에 나가지 마세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물 한 잔 잡수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뭘 하나 드릴까? 예? 얘 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어요. 얘 주어서 가서 일 좀 하루 부려먹으라고. 가서 일 좀 해드려.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약속을 그렇게 철석같이 하냐? 그냥 가만히 있지. 나만 이러는 중천금인데 한 번 남자가 뱉은 말은 꼭 이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얘 또 해야 하는 거 봐.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신앙생활 믿음의 본질 안에서 잘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합시다. 이거 제가 이 신자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3시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막 계속 해지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설교 같아요. 신학의 때가 빠져있는 설교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좌절하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알아들는 거야? 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무지함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욕먹고 중상모략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크신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무지함 때문에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핍박과 중상모략과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주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너 믿고 짓고 용하느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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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나라를 고쳐주세요.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세요.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먼지만도 못하고 건불만도 못합니다. 주님의 장중으로 붙잡으셔서 쓰시어서 가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